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21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십여리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였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바다 위에서 주님을 뵙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함께 보기 전에 너무 좀 오래됐죠.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실 테지만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에 그 과거에 들었던 기억들을 좀 되살려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보내시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함께 가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제자들을 보내실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네,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바로 오늘 본문 앞에 14절과 이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좀 나와 있는데요. 이 예수님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앞구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그 기적,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이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빵 5덩어리와 소금에 절인 물고기 2마리로 남성만 5,000명, 그러니까 여성들까지 다 합쳐보면 대략 한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정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 큰 이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이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럼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요즘 많이 뽑으려고 합니까? 물론 도덕적으로 깨끗한 대통령이어야 하지만 대부분 능력 있는 어떤 능력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까? 경제 대통령이라고 해서 우리 먹고 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일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대통령을 뽑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저는 마찬가지였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당시는 더더욱이나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오병이어와 같은 이적을 베푸셔서 자신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리더요, 왕으로 추대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는 모습이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이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자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무리들을 흩어버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이 무리들과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만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홀로
기도하시러 산 위에 올라가셨다라고 마태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가르치셨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가르침을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이 무리들하고 좀 비슷했어요. 예수님 곁에 붙어 있으면, 이분이 왕 되시면 새로운 나라의 그 왕 옆에 개국공신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나라의 개국공신으로서 좋은 자리 하나씩 차지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 야망을 품고 있었던 것이 이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전에는 꿈도 꿔보지 못했던 명예와 재산, 재력들, 권세를 얻을 수 있겠다. 제자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 있는 그런 마음들을 아시고 무리들을 먼저 흩어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오늘 이 본문과 같이 먼저 가버나움이라는 저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고 보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뭐 이런 바램과 여러분 달리 배 안에 이제 옹기종기 이 제자들이 모여 앉았을 것 아니에요. 이 제자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로 그 배 안에 있었을까요? 배 안에서 뭘 했을까요? 한번 그냥 상상해 보세요. 배 안에 이 오병이어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배 안에 그 오병이어를 경험한 제자들이 모여 앉아서 예수님 언제 오실지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하면서 기다릴까요? 이 꿀먹은 벙어리 같이 이렇게 계시면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보니까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날 경험한 거 서로 막 얘기할 것 같아요. 야, 진짜 신기하지 않았냐? 빵을 찢는데 빵이 계속 생겨. 아니 고기를 나눠주는데 어떻게 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계속 나오지 고기가? 너무 신기하지 않아? 뭐 그런 이야기들 나누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이 제자들이 지쳐 있었을 거예요, 그죠? 지쳐 있었을 거예요. 남자만 5,000명. 그럼 여성까지 다 포함한 10,000명을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100명씩 50명씩 무리지어서 그렇게 앉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면 그거 다 제자들이 가서 했을 거예요. 100명씩 나누어서 앉고 50명 어디는 50명씩 모아서 앉히게끔 했을 겁니다. 그거 다 제자들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빵 누가 나눠줬겠어요? 고기 누가 나눠줬겠어요? 다 제자들이 했을 거예요. 물론 빵을 떼시는 예수님의 어깨 쭉지도 정말 힘드셨겠지만 그 10,000명 거를 한번 다 그 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기를 계속 이렇게 예수님도 서서 그거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제자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다 받아서 100명 있는 그곳에 계속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계속 공급을 했으니까요. 여러분, 제자들 분명히 육체적으로는 지쳐있는 상태였겠지만 그 배 안에서 야, 이와 같은 크신 이적을 베푸시는 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겠다. 야, 이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우리의 미래는 밝다. 뭐 그 기대와 어떤 흥분 속에서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의 앞에 보이는 그 뭔가 이렇게 창창한 미래에 대해서 꿈꾸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가버나움 가면 이제 예수님이 또 어떤 이적을 베푸실까? 이분 옆에만 있으면 정말 이분께서 나라만 세우신다면 야, 기대되지 않아?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을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야기하다가 오늘 본문은 날이 저물어 어두웠을 때에야 가버나움으로 출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이 미래에 대한 기대와 이 흥분이 얼마 가지 않아요. 왜요? 바다 위에서 뭘 만나죠? 큰 바람을 만난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하죠. 태풍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서 만난 이 태풍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미래에 대한 기대, 흥분, 소망, 이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태풍이 얼마나 심했던지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이른 새벽까지 노를 저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른 새벽까지. 이른 새벽에 대한 시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자료들이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야기하는 건 몇 시간 동안 이 제자들이 노를 저었나? 6시간 동안을 노 졌다고 해요. 6시간을. 여러분, 10,000명을 먹였어요. 얼마나 몸이 녹초가 됐겠습니까? 근데 그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지금 몇 시간을 노을 져요? 배 위에서? 6시간. 그냥 물결이 잔잔한 배 위에서 노를 6시간 젓는 것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태풍이 불어요. 큰 물결이 치는 그 배 위에서 6시간을 노 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배를 젓는데 얼마 이동했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10여리, 10리라고 되어 있어요. 10리가 약 4km예요. 6시간 노 젓는데 4km예요. 4km가 이렇게 감각이 안 오시죠? 저도 그 전에 이게 그렇게 감각이 안 왔는데 제가 요즘 저녁에 웬만하면 6km 정도를 조깅을 해요.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네, 웬만하면 시간을 내서 저녁에 6km를 이렇게 조깅을 하는데 한 일주일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인터벌 조깅이라고 해서 뛰었다가 좀 이제 걸어가고 다시 또 뛰었다가 걷고 해요. 왜냐하면 아직 제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무릎에 부담이 갈까봐 그래서 인터벌로 뛰었다가 좀 다리가 아픈 것 같으면 좀 걸었다가 그렇게 6km를 뛰어요.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늘 이렇게 재는데 하면 한 40분, 45분 정도가 걸려요. 여러분, 제가 40분, 45분 그렇게 인터벌로 조깅해서 몇 킬로요? 6km. 근데 지금 제자들이 몇 킬로 지금 몇 시간 동안 노어져서 몇 킬로 갔다고요? 6시간 노어져서 4킬로 갔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럼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이 노를 잘 못 젓는 그런 사람들만 타고 있었나? 아니에요. 이 배에 누가 타고 있었겠어요? 베드로와 누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만 해도 이 네 사람이 다 누구예요? 어부예요. 어부예요. 배에 익숙한 사람이고 이 바다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프로들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들이 6시간 노를 저었는데 4km 간 거예요. 정말 심각한 태풍을 만났던 거죠. 이 태풍으로 인해서 분명히 오병이어로 가졌던 그 이적으로 경험했던 여러분 모든 그 충만했던 미래에 대한 기대들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그냥 마음 가운데 죽지만 말자. 여기서 죽으면 끝이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저기 가버나움을 향해 가려고 하는데 가버나움이 가까워지지 않고 저기 그냥 그대로예요. 6시간을 노졌는데 목적지가 가까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금 가버나움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이 방향이 맞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겠어요. 태풍이 붑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면 그때가 어두운 밤이었잖아요. 빛도 없어요. 빛도 없는데 파도가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죠? 그 사람들, 이 안에 있던 제자들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던 6시간이었을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절망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태풍으로 인해 달빛조차 없는 이 어두운 그 바다 위, 물결만 넘실거리는 그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그렇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깜짝 놀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자들도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태풍이 불어서 파도가 이렇게 치는 이 넘실거리는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 곁으로 오실 거라고는 이 제자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그들 곁에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다. 나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시켜줄 수 있는 사람,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상황을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번에 그 지방선거에 있던 날에 저희 아들이 자전거를 좀 이른 생일 선물로 해서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려서 그런지 빨리 중심을 잡더라고요. 한 하루 이틀 더 걸릴 줄 알았는데 바로 당일날 이렇게 자전거를 중심 잡고 이렇게 타는 거예요. 대견하고 기뻤어요. 근데 그러니까 넓은 공원에서 이렇게 타고 있었는데 처음엔 사람들이 없어서 이제 할 줄 아니까 즐겁게 탔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오니까 아이가 이 사람들하고 부딪힐까봐 머뭇거리다가 이제 넘어지기를 몇 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소심한 제 아들이 울먹울먹거리면서 더는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얼른 그냥 자리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자려고 하는데 이제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자전거 타다가 사람한테 부딪혀서 사람을 다치게 할까봐 무섭다고. 내가 자전거 탈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으로 어리게만 봤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게 되게 얘가 컸구나 생각도 들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에휴, 무서워하지 마. 탈 수 있어. 왜요? 야, 아빠가 사람하고 너가 부딪힐 것 같으면 옆에서 잡아줄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같이 타보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아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옆에서 그 상황을 컨트롤 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부딪힐 것 같으면 제가 잡아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따라서 같이 뛰어줄 수 있는 아직 그런 체력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똑같지 않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건 대상이 두려워하는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 가졌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 이 어려움은 사람이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이죠. 사람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 중에 누군가 야, 힘을 내. 우리 여기서 이길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우리 이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어. 누가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볼 때 잠깐은 힘이 나겠죠. 그래, 우리 힘을 내보자. 그러나 멈추지 않는 그 바람을 볼 때 마음은 바로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오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반전시키실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나야 나다. 내가 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그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 이 두려움의 상황, 반전시킬 수 있는 내가 왔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동원해서라도 너희를 이 두려움의 상황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내가 왔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이제 내가 왔으니 모든 상황 다 끝났다. 모든 상황 다 끝났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자. 저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실 때 이미 제자들에게 증명하시면서 다가오셨어요. 내가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잖아요. 어디서부터 걸어오셨겠어요? 출렁거리는 그 바다, 해변가부터 4km를 걸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아직 부활의 몸이 아니시잖아요. 순간 밖에서 순간 이동하신 거 아니잖아요. 걸어오셨다는 건 해변가부터 4km를 걸어오신 거예요. 그 물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잠잠한 물 위를 걷는 것도 기적과 같은 일인데 태풍으로 넘실거리는 그 바다 위를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 외에는 걸어오실 수 없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자기 자신이 권세를 가지고 계셨다는 걸 지금 증명하신 것이죠. 태풍도 어찌할 수 없는 분께서 물 위에서 말씀하세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그 예수님께서 배에 타자 더 이상 바람이 불지 않았다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모든 상황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여러분 절망, 두려움의 상황 여러분 만나게 되신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만나게 되실 겁니다.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때가 옵니다. 제자들이 달빛조차 여러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파도를 만났던 것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담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상황 속으로 집어넣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으로 누가 가라고 시키셨습니까? 제자들이 알아서 저희가 먼저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겠습니까? 말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너희 먼저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다 위로 보내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서 제자들이 폭풍을 만날 것에 대해서 모르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폭풍이 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상황 만날 거라는 걸 아셨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제자들 중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 우리 먼저 가라고 하셔가지고 좀 같이 있다가 갔으면 이런 거 안 만나지 않았을까?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으로 보내셔서 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제자들을 빠뜨리시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때에야 비로소 사람은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좀 그렇더라고요. 자신이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상황, 내게 아직 힘이 있어, 내가 아직 능력이 있어, 절망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나 자신에게 절망감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자를 필요로 하지 않더라고요. 아직 내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력함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무력하다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그것을 만나셔야 절대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높아진 것이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중에 절망의 두려움을 만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인생에 암흑기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암흑기를 다 거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만날 만한 때를 그렇게 다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을 만나시는 사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을 경험하는 때가 여러분에 다가왔을 때 여러분 이렇게 그 시기를 해석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 주님께서 지금 바다 위를 걸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바다 위를 걸어서 내게 가까이 오실 때가 됐구나. 그렇게 절망의 때를 해석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그래서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다라는 이 의미가 이렇게 폭풍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 뭐 예수님 오셨구나. 뭐 이 정도였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였을까요? 그 정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나다라는 예수님의 이 단 한마디가 제자들에게는 구원의 소리였을 거예요. 와, 주님이 오셨구나. 우리가 어찌 볼 수 없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나다라는 이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깊이는 무력함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깊이였을 거예요. 정말 암흑과 같은 곳에 비친 여명과 같은 의미였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에는 아, 그래요,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도가 아니라 기쁨과 용기와 그리고 평안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뒤범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 절망의 자리를 주시는 이유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절망하지 않으면, 두려워하는 때를 직면하지 않으면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나야 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는 주님의 소개를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요? 내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어도 내가 해결할 수 있을 때 주님의 자기소개는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다가오질 않아요. 들리긴 들리죠. 아, 예수님, 그렇죠. 우리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알미 여러분 얼마나 깊어지는가는 내가 얼마나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주님의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이 이제 끝났는데 꽤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되어 있었던 게 수요일 날 저녁에 했던 프로그램 중에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도 애청자였는데 이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 뭐 새롭진 않아요. 포맷이 늘 똑같죠. 보셨던 분은 아실 것 같지만 백종원 씨가 식당을 찾아가서 음식을 맛보고 뭐 새로운 메뉴와 그리고 뭐 솔루션을 제시해서 식당이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게 전체적인 포맷이잖아요. 그 프로그램에. 그죠? 그런데 늘 똑같은 이 포맷의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 여러분 이유가 뭘까?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그 보면서 전 그 프로그램을 보는 이유가 그 식당 그곳에 나오는 식당 주인분들의 절박함이었어요. 진짜 나오는 모든 식당 주인들은 대부분은 다 절박해서 나왔어요. 그냥 당일 그날 폐업을 해도 오늘 폐업을 해도 이상할 것 없는 식당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시는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절망감 속에서 절박함 속에서 백종원 씨를 만나요.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백종원 씨가 음식에 대해서 한마디 한마디 할 때 그 한마디가 그냥 흘러가는 한마디로 들릴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받아 적어요. 받아 적고 이걸 한마디라도 놓칠까봐 다 받아 적고 그거를 어떻게든 구현을 해내고 연습을 해요. 그분들에게는 백종원 씨의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 같은 거예요. 구원과 같은 거예요. 저는 골목시장의 프로그램 장수 비결이 백종원 씨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곳에 나와 있는 사장님들의 절박함이 이 프로그램이 장수했던 비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망감이 없으면 내 안에 나에 대한 절망감이 없으면 우리 내 상황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이 없으면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깊이 못 만나요. 여러분 잘 되는 식당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읽어가는 그 식당의 주인들이 백종원 씨가 와서 이야기한다고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똑같이 들어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식당의 주인 잘 나가는 식당의 주인과 절박함 절망 가운데 있는 식당의 주인은 다르게 들어요. 똑같은 말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나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좀 힘이 있어 내 능력이 있어 내가 절박하지가 않아 하나님 앞에 절망한 감이 없어요. 똑같은 나다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는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서 그 깊이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그런 절망과 두려움의 일들을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만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또 일들 중에 하나가 성령님을 통해서 내 자신, 바로 나 자신에게 절망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이 매번 이렇게 태풍 같은 것들 만나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자신을 절망하게 만드시는 것 아닌가. 내가 얼마나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그 절망감 속에 있는 내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다, 나야, 절망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그렇게 말씀해 오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 속에서 이제 만나는 절망과 두려움의 자리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오직 온 세상 가운데 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망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려움의 이런 바다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면, 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우리를 절망하도록 만드신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바다 위를 뚜벅뚜벅 걸으셔서 우리 곁에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분명히 어느 날 우리에게 말씀해 오실 거예요. 나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던지 찾아가셔서 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그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면서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배 위에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하나님과 더욱 인격적으로 여러분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추구하십시오. 말씀을 여러분 들어 읽으시기를 멈추지 마시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 또한 기도하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39편 몇 구절 읽어드리면서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139편 7절하고 12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 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